혼인잔치집에 무슨 일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려 하신 예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은 사실을 밝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손님 접대용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곧 잔치를 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성상 그럴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본문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신앙이 재치 있는 행동과 함께 하인들의 무조건적인 순종과 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합작됐다는 사실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첫 번째 표적에 강조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받지를 못합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해 주심을 처음으로 밝히셨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사건이며 예수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온갖 각각 사건 속에서는 온갖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사건 속에는 인간이 알지 못한 예수님의 영광이 숨겨 있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도 숨겨 있습니다. 이는 고난받는 인간들을 구원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여 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기적의 사건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인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빛으로 이 어둠을 몰아내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시는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세상입니다. 이 가을을 보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가 즐기지 못하고 마음에 풍성함이 없고 불만이 가득 찼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요 사단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배경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입니다. 잔치는 어떤 잔치든지 일단 즐거워야 합니다. 특히 혼인잔치는 그 가정의 경사요, 그 집안의 경사요, 동네의 경사입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워합니다. 사랑과 감사와 축하가 넘치고 만찬과 배부름과 음악과 춤과 웃음이 있습니다. 그 잔치에 누가 왔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분께서 오셨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표적이 행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시는 첫 번째 계기요, 하나님이 뜻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잔치에 모든 것을 함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와 우리의 나라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잔치 계획은 예수님에게서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 잔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잔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최고의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세상이 심히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심히 좋은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간섭과 친밀함으로 하나가 된 세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빚어진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된 에덴 동산의 잔치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동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사단이 가만 들어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미혹된 사람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허물고 말았습니다. 거짓과 반역과 술수가 가득한 원망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정체에 대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이 사단은 도적입니다. 무슨 도적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허무는 도적이요 생명을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도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자란 곳으로 잔치집에 찾아오셨습니다. 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참석하신 혼인 잔치집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잔치는 넉넉하고 풍성함의 상징인데 혼인집에는 축하객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음식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해서인지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포도주가 모자란 것만은 분명합니다. 넘쳐야 할 잔치가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근심으로 절박했습니다. 여기에는 불평과 책임전과 변명과 혼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나도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다음은 의지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래 축복의 동산이었으나 저주의 동산으로 바꿔버린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장하는 세상에는 언제나 불평과 저주가 있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졌음에도 갈등합니다. 더 채우려고 아우성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처음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에덴 동산의 잔치를 사단이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바로 사단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서 사랑도 감사도 기쁨도 평화도 정의도 빼앗아가려고 온갖 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나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마다도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자신이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의 기적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근심되고 아픔이 있는 세상 속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참 기쁨과 풍성함으로 채우고자 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나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에 가만히 숨어들어 온다는 사실을, 이러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오신 예수님께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늘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고통과 근심과 갈등이 있는 곳에 오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더 좋은 포도주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을 더 풍성한 세상으로, 더 넉넉한 세상으로, 더 기쁜 세상으로, 더 큰 감격의 자리로, 더 멋진 자리로 만들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이러한 자리가 되기를 겸손히 그리고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주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시어드리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겸손과 간절함입니다. 예수께서는 겸손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1절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왜 거기에 보면은 다 먹게 하였을까? 이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전도하여 맺은 첫 열매들입니다. 그 첫 열매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풍성함이 예수님이 거기 오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신약 성경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거기에 오심으로 일어난 기적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여기에 내 안에, 우리에 있는 그 자리에 오심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거기 오시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거기 오시면 저주받은 자가 축복의 사람이 되며, 예수님이 거기 오시면 죄인들이 성결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이 거기에 오시니 조속으로 흔들리던 시몬이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도 베드로가 되었고, 우리와 같은 보안에게 성질 더러운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욕을 보이고 죽게 한 악질 사울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하여 바로 거기 오늘 중환자실에서 고통받고 계신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장로님, 그리고 내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나의 혼인잔치 집을 위해서 긴급하게 예수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예수의 어머니는 혼인잔치집에 포도가 떨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곧 잔치집에 기쁨도 없다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알고 있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찾아와 그 가정을 대신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 예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밀인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때란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이 메시아 사역의 때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자신의 메시아 사역,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이 준비된 자들을 찾으십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바로 마리아의 평소 가진 신앙입니다.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분의 지시를 따르기 위하여 예수께 나갔습니다. 아무런 까닭을 몰랐지만은 외가 없었습니다. 한마디 불평 없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지시를 따랐다는 것이 오늘의 관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가서 읽어봅니다. 7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께서는 믿는 자를 항상 만족해 하십니다. 파리 보면은 루브르 박물관 들어가다 보면은 그 입구에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이 줄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에 천지 창조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작가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잔치집의 분위기를 이해하기 쉽게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생생하게 그려놓았는지. 그 기적의 마지막 비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몇 번 하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왜 물을 갖다 주라 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떠다 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순종한 자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믿음 있는 자는 더 얻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이들이 순종하였더니 그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다음으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세상을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더 기쁨과 더 큰 감격과 더 즐거움으로 가득한 잔치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궁휼하심입니다. 궁휼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저주의 세상으로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은 순종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언약 때보다도 우리에게 이 놀랍고 위대한 기적과 이적이 그리고 권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새 시대의 창조자요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시요 사단이 다스리는 이 망쳐놓은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기에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에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새 시대의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동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들이라. 바로 예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두운 세상 모자란 곳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세상을 만드시고 더 좋은 것으로 믿는 자를 만족케 하시는 예수님을 초청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는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고 채워서서 모자람이 없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간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